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요. 형상은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지나가면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구원에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리 아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29절 30절이 이제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요. 구원의 계단, 단계처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예지, 아신 자들이다. 그리고 중반절 말씀해 보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30절 말씀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했다는 거죠. 소명. 구원 과정 속에서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두 다 이 30절 말씀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만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 괴로운 마음을 주는 거죠. 탄식하며 돌아서고 회개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기어이 영화의 단계로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택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목회할 때에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했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양이 아니고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 손처럼, 예수님 발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가 아니고 예정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정, 예직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도덕적 피조물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피조물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예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셨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해도 정말 우리가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기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유기된 자라고 그래요. 유기된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 형벌 받기로 미리 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된 자라고 그래요. 유기된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유기된 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중예정이라고 해요. 이중예정. 이중예정은 하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유기된 자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이중예언됐는데 우리는 아이고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밖에 있다가 지옥의 형벌받는 그런 사람으로 예정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서, 택하심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리를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부르셨다는 거죠. 미리 부르셨다, 미리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말씀이 정말 막 감격스럽게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공로 없이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살다가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얻는 그런 분으로 성별하시고 미리미리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요나처럼 도망가 보세요. 도망쳐 보세요. 하나님이 영화의 단계로까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추적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토해놓고 회개하고 요나처럼 돌아와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앞에 있는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시어 결국에는 아름다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왕에 하나님 믿는 거 자꾸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다가 삐뚤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매맞고 또 돌아와야 됩니다. 매맞지 마시고 이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성령이 물 붓듯이 막 부어져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가지고 내가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질지 와자장창 주자장창 깨어져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 속에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아직까지도 희미해서 한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두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수군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화의 단계까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3장 2절 말씀. 결국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은요.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죠. 범사에 그어까지 자라라고 하는데 그 충만한 데까지 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 성령이가 휴가 왔어요. 제가 휴가할 때는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데 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너도 기도하고 살아야지. 기도해야 이놈아. 하나님 휴가 때 성경 말씀도 보놓고 미리미리 봐놓고 막 성경으로 채우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이고 아빠 무슨 소리 하냐. 새벽기도 아빠도 힘든 거 알잖아.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고 말해 새벽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드나. 집에 왔을 때는 좀 잔소리하지 마. 아빠 잔소리하지 마.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다 그래.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뭐 저 아빠가 한다고 해서 되냐 포기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려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가시나라고 날라간다. 옛날처럼 중고등부 학생들 어찌 그리 말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고 선생님 말도 안 들고 막 선생님도 때리고 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지만 말도 지독히 안 듣고 반말 빡빡하고 대드는 말 하고 나간 집 나간다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속이 많이 상해요. 아유 하나님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부르셨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 아들의 모습이 저 딸의 모습이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 아들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아담의 성품이 모든 자에게 다 있어요. 이 아담의 성품을 이제 밀어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둘째 아담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래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정욕의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아담의 성품들이 남아있지만 육신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면 욕구가 있잖아요. 잠자도 또 자고 싶고요. 아유 먹어도 이 먹는 것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놀아도 또 놀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되고 복음 전파의 영광을 가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었어요. 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3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7절로 내려가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 가운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속해야 돼요. 자, 8절 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두 번씩이나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9절 말씀 하반절은 이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교회 내에 여전합니다. 분노, 악의, 부끄러운 말, 비방, 수근수근하는 말,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건진받았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반석에서 물도 주었는데, 만나와 맥주나기도 주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어려움만 찾아오면 불평했다, 원망했다,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해도 육신의 본능은요 또 돌아가요. 말씀 들을 때뿐이요 금방 또 원망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분노, 분함, 하는 거, 이런 소리들 벗으라 이거야. 벗으세요. 이런 한 번의 분노가 많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참 이 복음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돼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고함이나 치고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어. 그래서 자녀들이 삐뚤러 가죠.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들 가정은 뭐 더하겠죠. 목사도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성이 전부 다 죄성을 다 바라보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죄성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데,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이런 죄성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많이 분노, 분함, 미움, 거짓말, 밤낮없이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뭐 어찌니 저찌니 비난이나 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분함, 분노, 욕심, 음란, 이런 거 다 있어요. 제가요, 코로나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했잖아요. 풍각제일, 또 이서교회, 우리 진락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부터 싫더라고. 야, 금요일 날
이게 예배가 없고 구역 예배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금요일날 오후에 뭐 너무너무 좋아요. 쉬니까 얼마나 좋아. 야, 그래도 하나님의 양심이 저를 찾아와서 찔르는 거예요. 그래도 너만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내에 와서 기도가 서서히 불이 붙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요.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깨어서 10분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키냐.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부터 하게 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진락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키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요. 우리는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나쁜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싸움이에요, 싸움. 이거 참 지독해요. 지독히 안 없어져. 완전히 뽑아내려고 해도 잡초 있잖아요. 막 제초대 뿌려도 또 나오잖아요. 이 지독해요. 하여튼 내 속에 있는 악은 지독해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잖아요. 요즘은 제가요 이제 60이 넘으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때로는 의견이 틀리잖아요. 사람은요 10명이 모이면 10명 의견이 다 틀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막 소리가 높아지거든요. 막 높아지고 그럼 도망간다. 요즘 도망다녀. 왜? 같이 맞붙으면 같이 손바닥 맞붙으면 소리 나잖아요. 더 소리만 커지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의인이 야란가 우리 뭐 부인은 우리 사모님 뭐 나쁘고 그냥 제가 내가 소리치고 제가 내가 하라니 성질이 저도 못됐어요. 요거 하여튼 없어진 줄 알면 또 올라와. 그래서 그런 여화를 들더라고. 이 꾸중물통이 있는데 꾸중물통 있잖아요. 그거 이제 소주 끓일 때 부어가지고 소죽 끓이는 그런 꾸중물통이 다 담아놨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 아주 맑다는 거죠. 그런데 작대기로 졌으면 거기서 콩나물 덩거리도 올라오고 김치 덩거리도 올라오고 밥대가리도 올라오고 전부 다 올라온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아주 툭 건드려보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의 모양은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분노, 분함, 비난, 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묘지 가가지고 묘지에 있는 사람 한번 소리쳐봐라. 야! 막 욕을 하면서 막 소리쳐봐라. 그 사람 듣기만 해지 일어나냐? 뭐 말대꾸를 하냐?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죽어서 냉수처럼 내가 대적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 성품이 예수님 닮으라. 예수님 모양을 닮으라 그래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하여튼 예수님 닮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육신이죠. 성육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야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니도 알잖아 나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추접한 사람이고. 그런데 니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됐잖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